아멘.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사역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떼어내버리고 이 말씀을 건너뛰어서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이기에 아멘. 천국을 믿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귀찮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심하게 알아도요, 독감만 심하게 알아도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귀찮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다가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놓아보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때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도 또 어느 순간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인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변함없이 어떻게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 친히 계획하신 복음을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계속 현혹시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잘못 믿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부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하듯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주신 복음은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전심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지만 둘이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사정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당신을 사랑해요 부부인데 같이 야외로 우리 이번에 3일간 우리 휴가 가자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아내나 남편을 어때요? 수당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겉으로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속에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행동하고 있는데 속사람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했고 전심이었기에 우리가 받는 태도도 전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심은 자신이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야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래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처음에 혹시 먹는 건가 싶어가지고 입으로 아드득 씹어보다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뱉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밟아버립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진심이 아닌 심령 속에 복음을 받겠다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진심이 아닌 심령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를 팔아서 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그에게는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돼지에게 보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복음은 영원한 보화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주셨으나 전심으로 받지 않으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되었습니까? 복음이 내게 전혀 실제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왜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없는가? 내 생명으로 전부로 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한 내용만큼 우리가 그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볼까?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전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는 한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삐레침,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설교를 너무 많이 해놔버려서 삐레침이 있어서, 구광태 목사님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삐레침 꺾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구원받았을 것이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전부로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이 영원히 살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 필사의 각오로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전심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전심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억지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금요일 날 21장까지 지난주까지 마쳤는데요. 사도행전 얼마나 경이로운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로, 바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종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 지역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길을 줄 알면서도, 아멘, 그렇게 가서 순교하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히 걸어가는, 얼마나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지 걸을 힘도 없이 두들겨 맞은 바울이 병사들이 층계로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갈 때 잠깐 멈춰서 천부장에게, 저 천부장님, 저 우리 백성들에게 말 좀 하면 안 됩니까? 헬라어로 했더니 당신 로마어 할 줄 아네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잠깐 말하라고 부추겨 주니까
층계에 서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형제들아 복음을 들어라. 아멘. 와, 정말 원망 일도 하지 않고 불평 일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신들이 하는 짓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 금요일 날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이하로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아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 이하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들으면 나와서 내가 이거는 오늘 안 한다고 했는데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할게요. 대전에 계시는 모 감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지금 다 정리하면 오시겠습니다. 2번을 지난주 오셔가지고 2번을 식사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러 막 가자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가서 된장국 있잖아요. 그거 같이 잡수시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 시기가 다 됐는데 돈 60을 얼마나 내는지 그래서 가지고 퇴직금 받아가려고 지금 크게 혈안에 돼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어디 사도 바울이 어디 주의 종들이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상 예수님 말고는 아멘 오직 천국 그 나라 이제 잠시 후에 갈 거야 아멘 그 영원한 나라 그 전부대에서 걸어갔던 주의 종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서 하는 소리지 내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세상 앞에 모습을 보고 몰라요 사람을. 여러분 살아봤어요?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앞에 설교를 잘하면 그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삶이 어떠냐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속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거짓종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갈보리교로 오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노후에 함께 주님 섬기십시오. 수술을 하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 지금 여기 집 안으로 다니고 있어요. 주변을 갔다가 쳐버려요. 그래서 다 준비한 후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를 평생 섬겼던 분이에요. 교회를. 안타까운 이야기죠.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지은 주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주님에게 전부일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오늘 또 미가서 2장을 위해 설교하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9장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나는 잠깐 선교적이고 그 다음 미가서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너무 신기하게 12절 13절에서 마지막에 너희들 돌아오라. 아멘. 내가 선두로 앞서갈 테니까.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걸어갈 테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한 절을 어떻게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아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또 다음에 만나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은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라고는 정체적인 말씀 앞에 정확한 거울로 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성경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 성경 보세요. 여러분 52장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가서 예치라는 겁니다. 왜 예치라고 하냐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 구원받았지, 너 구원받았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 우리 구원받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저 성전 앞에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들 그건 구원이 없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아멘. 철저하게 복음이 실제해야 된다고 예치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 예레미야가 예치죠. 예치니까 오늘날 말로 총회장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밤새 성전 앞에다 나무에 달아 내놔버립니다. 고난을 많이 받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누가 싫어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원히 지옥불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그 모습으로는 구원이 없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대대로 아담 이후에 대대로 못된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못된 신앙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그 모든 전부를 보물로 말했어요. 자기 인생, 목숨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야 된다.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아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결국 내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의 마음이 많이 쓰인다든지 돈에. 여러분 어디 주의 제자들이 그럽니까?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바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학벌에 신경 쓴 적 없고 단 한 번 돈에 신경 쓴 적이 없고 단 한 번 명예에 마음 뺏긴 적이 없고 단 한 번 물질에 마음 뺏긴 적도 없이 오직 예수님이 전부되어서 아멘.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에 돈에 명예에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거기에 나를 순종시키고 내 청춘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전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은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자기 가진 모든 법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라고요.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렇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으로가 구원인데 이것을 밝혀낸 자가 뭘 아낀단 말이에요. 세상에 뭘 아낀단 말이에요. 세상에 뭘 아낀다는 거예요. 뭘. 다 팔아서. 아멘. 주님이 말씀한 걸 사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입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다 물을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지금은 그분 여기 없습니다만은 큰 따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감리교 다니는데 대전인데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냥 얼핏 봐도 무늬만 교인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좀 낮춰주면 안 돼요. 낮춰주면 안 돼요. 여기다 좀 물 좀 타주세요. 물이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물 타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참 재미있죠. 그분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로 오게 해서 구원받는 데 가면 좋겠어. 이런 어떤 한 가지 의도가 좋은 의도가 있을 수는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세게 하면 와가지고 기겁해서 다니겠습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뭘 물타라는 거예요? 다 팔지 말고 조금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변질시킬까요? 뭐를 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물을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병든 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 자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삶이 넉넉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병이 치료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십자가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을 믿는 거잖아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염려란 말이에요. 잠시 정서적으로 아프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신앙인 거예요? 부활 신앙인 것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옛 병든 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진 소유나 사람들의 관계나 인정이나 권력 등을 실제로요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거 해라 하면 아멘. 다 끊어질지라도, 그게 모든 게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표 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전심이하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은 천국이 절대 간념의 세계가 아니고 중연부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보다 더 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이고 정말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은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복음을, 예수님을 실제로 밭에 감춘 보화만큼만 발견했다면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지금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뻗고 편안하다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벌렁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까. 빨리 사야 되니까. 보화를 얻기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돼 버릴 거예요. 아멘. 복음을 주신 분이 전심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전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바뀌지 않는 나, 변화되지 않는 나, 그걸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아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오늘 또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선순위를 보면 내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 전심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같으면 게임, 운동, 연애, 애모, 대학, 취업, 결혼, 직장, 돈, 물질.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여기에 다 100%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심은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예 달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 친언니가 목포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폐교 학교를 이 동서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좀 싼 값에 샀어요. 지금 세월이 꽤 흘렀어요. 이번에 100억 넘게 팔았대요. 그거를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 동생 목사님은 엄청나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서해제일교회라고. 10원짜리라도 안 주더래요. 뭐 어떻든 그렇다 쳐요. 그 동생 때문에 그렇게 다 일이 다 만들어졌고 마지막 다 됐는데 내가 지는 이야기라 정말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축복받았다고 얼마나 춤을 춘들어요. 춤을 얼마나 당신들 축복받았다. 하나님 축복했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 투기해서 100억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억도 벌고 몇 조억도 벌고 몇 조도 벌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씨는 뭐 33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세상. 예수 믿으면 그렇게 땅 투기해서 돈 버는 것이고 안 믿으면 못 버는 거예요. 그 축복받았고 도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끔찍한 교회 모습들. 좋은 차 타고 가면 축복받았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말 자체가 교회에서 할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개인, 운동, 연애, 애모, 대학, 취업, 결혼, 직장, 돈, 물질 이게 다 잘해요. 그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그게 전부 잘해요. 전부. 마음이 다 거기에 다 분산돼서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심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심으로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심의 세 가지 법칙 두 번째는 초점이 집중됩니다. 안주나서나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돈인 사람은 자나깨나 그다 돈이에요. 그냥 돈이라고. 온통 돈이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중되어 있는. 자기 개발인 사람들. 신앙을 빌려서 명분만 가지고 와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월세 보증금 10만 원에 3만 5천 원짜리 월세, 부엌이 없는 곳, 공동 푸세식 화장실 있는 곳에서 쌀을 씻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공장 일은 너무 힘이 들어서 탄광촌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로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래 해왔기 때문에 20대 초반이잖아요. 중반. 근데 그때 반장 자리가 나가지고 대리가 과장님이 저 구광택시 반장 자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하면은 주야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장 하나 차고요. 힘든 일도 안 해도 되고요. 월급도 더 올려주고 하는데 너무 생생한 일입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 말단에서 이곳에서 평생 이 노가다를 해도 월급을 조금 상관없이 그때 그 중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걸 선택했던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천국의 전부였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짜 투성이들이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를 말하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선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선교지를 열 몇 군데 가봤는데 가짜 선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만큼이나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자기 이익 따져, 물질 따져, 자기 명예 따져. 겉으로는 천사같이 모습이야. 속에 깊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한국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속고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속고 있는지. 사건 목자 들어가면 자기도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지. 전심의 세 가지 법칙 세 번째는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도 대가지불이 있어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극성을 떨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가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부모가 자녀를 위한 대가지불을 할 만큼 그 정도만이라도 한국교회가 실제였다면 한국교회는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심이 정말 복음을 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복음에 나의 생명을 걸었는지 아멘 살펴보세요. 언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는지 그게 전부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받았는지 아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목숨 걸고 주신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선순위였고 초점 집중이었고 대가지불이었고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데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농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떻게 드렸습니까?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얻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에 전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 떼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고 이게 있고 따로따로 있고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보혈이에요. 아멘. 농도가 같아요. 정말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이 간절하다는 말을 한국교회 1호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한국교 1호 전부 다 합쳐서는 서재필 박사가 제가 1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전체 합쳐서 1호 박사가 서재필 박사로 제가 알고 있고 신학 박사 1호는 박윤선 박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의 총장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66권을 주석을 다 썼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분이 다 썼어요.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간절함을 정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간절함을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간이 팍 저리는 것을 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분이 국외국어를 하시던 분인데 간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간절하다. 간이 저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취급을 사람들에게 받더라도 나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아깝지 않는가? 여러분의 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나왔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태도는 전심이 아닐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복음을 받아야 하고 걸맞게 복음을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무슬림권에서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해결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바로 곧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그때부터 발각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든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든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 좀 걸어간다, 모는 날 그냥 천당에 갈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슬람 사리아법에 의해서 당장 개정했다는 것이 잡히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형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여자들도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바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무슬림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믿는 거냐노? 실제냐? 이런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얻고자 할 때 아예 태도가 결정해야 합니다. 잡히면 나는 사형이다, 아멘. 아니면 나는 끝이다, 이걸 결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정말 믿습니까 하면서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이런 자유진영에 그렇게 많은 쭉정이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대부분이 쭉정이죠. 대부분. 그냥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부 생명을 걸고 그냥 복음에 걸고 시작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또 믿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이러한 복음을 믿는 일들이 열방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탈북 지체들과 가진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분들이 탈북자니까 중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잘못하게 되면 잡히면 잘못하면 북송되게 되고 잘못하면 하다 평생 그냥 어렵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노동을 시키고 여자들 같으면 시골에 막 그런 데다 이렇게 이상한 데 시집 보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객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밀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가운데 이분들 좀 검증된, 신앙으로 좀 검증된 북에서 탈북해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체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살겠다가 나왔는데 복음 안에서 다시 재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애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수용소에 가면 얼마나 고통당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가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송기도에서 보내는 일들이 지금 현재 오늘 또 있습니다. 그 복음과
그렇지 않는 복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다시 훈련소에 보내는 분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은혜 좀 받았어요, 그런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생명을 받고 다시 선교회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멘.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탈북자들에게 외국에 가서 외친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갔던, 그 복음을 받고 해격권에 살다가 순교를 당하던, 내가 외친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배부른 한국교회 영혼들이 불쌍하고 끔찍할 뿐이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탈북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땅끝에 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저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탈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천국 사람으로 저도 살아가다가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전심을 쏟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두셨고 아들 생명을 주셨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이하일 수가 없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주셨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니까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찌르려니까 저건 좀 피하고 싶다, 저건 아니지 않냐,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사단의 얼마나 속임이겠습니까? 주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보든 말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주신 복음이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게 장애가 되었던 것은 복음을 조각난 복음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받는 겁니다. 전도용 복음, 치유용 복음, 가정의 회복용 복음, 성공 복음, 능력 복음,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도 제멋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따라서 그때그때 조각나게 받아놓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이 바로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 복음이 아닌 조각난 복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은 복음을 자기가 받기 쉽도록 변질을 시키고 물을 타버린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평가를 할 때 한국교회가 방송에 드러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 분분히 갈라지는데요. 혹시 자신은 주님 앞에 가지만 아직 분별을 좀 못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그건 왜 그런가? 본인도 변질돼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이죠. 어린애들은 순수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목사님 66권 성경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가 어떻다 이게 100% 이게 기적이다 아니다 이적이다 아니다 100% 검증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 목사님 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100% 안 됐다면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100% 분석이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10,000명을 줄 세놓고 다 평가하라 그러면 100% 됩니다, 성경 가지고. 아멘. 성경으로 모르는 줄 알고 있죠.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깊이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들어준다면은 자, 목회자로 이제 1년째 됐다. 그럼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자로 10년밖에 안 됐으면 혹시 그는 모르겠는데 40년 된 거예요. 목회자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성경을 이게 단어 하나 모르는 거 없이 그렇게 깊이 보았고 묵상해왔고 기도해왔다. 이렇지 않고 대충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좀 몰랐던 어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은 모든 평가하는 게 뭐라고요? 법전이? 아니 지금 법정에 대전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할 때 뭘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법전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면서 이거를 놔주고 다른 걸로 해보면 어떡하겠어요? 뭘로 하신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 지체들 너무 감사해요. 매일 성경 8장씩 읽고 또 한 장 또 묵상하고 또 월요일 또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냥 갈급함만 있죠?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면서 평생을 해왔다면 여호와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걸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피지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다른 말 안 해주고 이 말을 30분 정도 해줬는데 가서 할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재주, 그 어떤 것 저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부흥해지고 저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니까. 아멘. 주님 앞에 첫 번째 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저는 해주는 것이지 요걸 잘하면 성교가 많이 모일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말 해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니까. 아멘. 죽도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파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재주 비우십시오. 뭐가 잘 돼서 그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하시겠죠. 조각난 복음.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안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실제 되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에서는 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가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배당도 변변치 않았고 권력은 더더욱 없었고 대단한 신학 체계 같은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노마를
무너뜨렸고요. 당시 헬라 철학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듯이 심령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할 때, 이게 나에게 전심인가를 적용할 때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성령께서 내면 수사하면 찔리는 거,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그 영역을 정확하게 보고 아멘. 이게 십자가로 해결받아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걸 제껴놓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1% 성령님이 내면 수사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런데 주님 앞에 전심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절대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직면해서 해야 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아멘 같이 부활하는, 그래서 전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조항내는 그런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 되려면 자신이 있는 그런 영역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한 영역,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 못했던 영역,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딱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하는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추적하면서 내면 수사해 주실 때 성령님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같이 정잠이 없는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육에 이끌린 사람은 육의 사람이니까 지옥 가지만, 영에 이끌린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어때요? 어떤 고난도, 세상에는 잠시의 고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걷는 자예요.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기도 했고, 소유를 빼앗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데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지었고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터트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유명한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돈, 명예, 젊은, 재능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다고 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무늬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지 못한 D.L. 무디 아시잖아요. D.L. 무디 전도자. 그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청년일 때 이 스터드가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귀족 아들로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또 스포츠 메달까지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D.L. 무디가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부딪혀서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몸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들어서 다시 잠시 교육했다가 그 병든 몸이 다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인도 선교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후에는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부로 내어주신 복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